이 내용 속에 나타난 그런 교훈들의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의 삶.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들이 삶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근데 그거의 전제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는 자에게. 그 시편 37편에 보면 의지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먼저 산성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뒤에는 어려운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뿔이 되어주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 의지는 살짝 기대는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기대서 내가 의지하는 분이 비키면 내가 넘어질 정도의 그런 의지를 말하죠. 살짝 반만 의지하는 건 아니죠. 자기 힘 반, 의지하는 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지죠. 결국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론과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물론 고통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되고도 7년이나 엄청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난 중에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시련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과 힘든 짐을,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자,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지혜를, 힘을 얻고 사는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서 나는 교훈을 얻고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고 내 삶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고 충돌되는 범위 내에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곧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지를 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측면들이 여기 1절에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묘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에서 의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성도 자신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의지는 별개의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의지하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곧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신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참된 믿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지켜주는 요새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몰려온다고 해도 그는 마음속에서 자기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리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뭐라도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정말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에게 정말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철저하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요새가 되어주시길 원한다면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삶의 문제에서 어떤 삶의 부분에서 구원받고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구원을 얻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고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합당한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인정하죠.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요새가 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구원하심은 그에게 나타나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막연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사랑하지 않아요. 감정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그 내용에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의 증거도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분명한 구원의 반석과 요새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막연히 감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겠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실천돼야 돼. 이런 것들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되고 실천돼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증거가 되고 또 간증이 되죠. 여러분 말 들어봤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들어봤어요.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큰 은혜와 유익을 얻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은 공허한 이론이 되고 형식적인 종교에 연약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물론 실물 교훈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놀라운 승리가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도, 그 길, 말씀의 길을 행하는 것이죠. 몸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즉 그 도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길을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음지, 때로는 양지,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시련의 날을 겸하여 주신다는 거 성경에 나오죠. 우리 믿음을 다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훌륭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피난 생활에서 때론 죽음의 골짜기 같은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때로는 칼이 있고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걸 행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그가 엄청난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로 지혜가 되어 주시고 희망이 없는 힘없고 무능한 자라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자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일어납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성공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종이요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섬겼던 믿음의 비밀, 이 비밀에 능력이 숨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곧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되는 것처럼 이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하게 자동으로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곧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곧 자신의 손에 찔려 들어가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은 자신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습관으로 경험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생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절대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곧 사람의 본성,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신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 별거 아닙니다. 어떤 돈도 명예도 다 별거 아니에요. 적게 보여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와 함께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서울 거 없어요. 뭐 아무리 내가 큰 회사 다녀도 사장을 만나도 뭐 그렇게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그런 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값을 치르고 그 뒤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실제로 우리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어려움 속에서도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쉽게 배워지진 않습니다. 쉽게 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거기에 몰입을 하면 배워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성도가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신뢰하고 찬양을 했었죠. 그랬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자기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던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성도가 할 수 있고 있는 모든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성도가 뭔가 잘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성도가 뭔가를 견디고 극복해내는, 사실 이게 더 어렵거든요. 내가 힘이 좋아서 번쩍 드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연약할 때 그걸 견디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 어려웠던 일들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은 암울했던 눈물의 나날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며 괴롭혔던 사울의 칼날도 끝이 났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결국은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약 7년이란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다윗의 믿음이 훌륭했던 것이고 좋은 결말을 보게 된 것이죠. 시편 84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웠고 힘들 때도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 말씀,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러한 구원의 복이, 힘든 것을 극복하는 복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거나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소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의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의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달라붙다. 의지는 달라붙는 것이고 의지는 잡다, 결합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소한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결합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동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닌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 성도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1절처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자신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기 때문에 의지하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게 없냐?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망, 창수, 수월 나오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망과 창수, 수월은 환란이 극도로 위협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성,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란이 극도로 우리 삶을 위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 때 6절에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의지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냥 의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은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연락됐다. 이제부터 남은 건 뭡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이런 원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도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은 저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분명히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복이, 그런 구체적인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부분에서 참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